군대에서 긴장되는 시간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저녁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점호 때는 특별히 내무실에 오늘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과 내일 있을 이 일정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명령을 전달을 받죠. 그런데 왜 이 저녁 점호 시간이 긴장이 되었냐면 이 시간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청소 확인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이제 오전 일과 오후 일과를 다 마치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이 저녁에 잠들기 취침하기 전 그 중간에 이 내무실과 또 화장실 사용한 장소들을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청소를 이제 그날에 당직 사관이 이렇게 오셔서 대장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청소 상태가 괜찮으면 그날은 무사히 자는 거고, 청소 상태가 불량하면 그날은 자는 시간을 줄여서 청소를 하고 자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저녁 점호 시간이 가까워지면 당직 사관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제 청소를 다 깨끗하게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혹시 어디가 잘못됐는가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당직 사관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청소 상태 확인받을 것을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 그 시간이 굉장히 긴장의 시간이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라기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와 더러운 그리고 불순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깨끗하게 할 것은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 정확하게는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불순물과 더러움을 다 제거하고 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라기를 읽는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그리고 죄와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빼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의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공평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힘들게 살고 포로 생활하고 어렵게 사는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늘 이 우상들을 섬기고 이 이방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준으로 삼은 정의를 바라봤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은 정의로우신가 불의하신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서 반문하기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로운지에 대해 거꾸로 이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약자들을 보호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막 이혼하고, 그리고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죄는 기억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거꾸로 말라기는 오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너희는 과연 정의로운가, 이렇게 본문에서 2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는 과연 정의로웠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보내는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사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 네 사자라는 표현은 오늘 말라기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도 네 사자는 이 말라크, 말라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맥락에서는 말라기보다는 이후에 있을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언약의 사자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앞에 나오는 네 사자는 오늘 말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오심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었던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그 과정 바로 앞에 있는 이 말라기는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줌과 동시에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또 말라기를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크게 이 두 부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고쳐야 되는 이 정화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이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화의 심판과 멸망의 심판은 그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정화의 심판이란 이 정화는 깨끗하게 하는 것, 즉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이 심판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심판은 이와 다르게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이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두 가지에 대해서 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불이었고 두 번째는 이 잿물이었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불은 굉장히 뜨겁고 강력한 불입니다. 그래서 이 금속에서 이 금을 제외한 불순물들을 녹일 만큼 굉장히 강력하고 뜨거운 불, 이 불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 잿물은 특별히 이 어떤 옷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이 때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죠. 그런데 이 잿물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본문에 보시면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백하다라는 히브리 어원에는
짓밟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세탁기에 이 옷을 세탁하는 개념이 아니고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당시에 이 말라기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세탁기가 없이 다 손빨래를 하던 그 시절에 이 발로 이 세탁물을 이 빨래 이것들을 밟음으로써 그것들이 이 때가 이런 것들이 벗어나고 또 제거되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처럼 불과 잿물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은 그냥 이 더러운 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쉽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이것들이 빠지는 것을 이 죄가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과 잿물, 이 짓밟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냥 그리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고통과 연단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이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이것이 이 신앙인,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깨끗해지고 이 거룩해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이 연단이라고 하죠. 이 금속의 입장에서 연단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 오늘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받는 고난과 고통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과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오늘 죄와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인 것을 이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연단은 이 뜨거운 불 속에만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이 금속, 이제 불순물이 제거된 금속을 꺼내서 그것들을 망치나 단단한 곳으로 이렇게 두드리죠. 쇠로 두드려서 그래서 이것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에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고 그들을 건강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오늘 이 정화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연단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는 그런 시간임을 또 말씀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5절은 이제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 연단을 통하여서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여전히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들을 멸망하게 하실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면 의미에서 5절에는 특별히 이 5부류, 5가지의 이 잘못, 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점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안정적인 미래 그리고 그것을 결과를 좀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은 채 그들의 삶과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점치는 것, 이방신 그리고 우상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맡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잘못 죄는 바로 간음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모적인 것을 보고 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함부로 이혼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이런 성적인 음란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거짓 맹세인데요. 이 거짓 맹세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기꾼들, 사기치는 이런 사람들, 이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이득을 취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 그들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일용직 노동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은 채 그들을 외면하고 거꾸로 그들을 이용하여서 오늘 자신들의 잘못된 또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 향하여서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라기 본문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저지르고 있는 구체적인 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오시기 그 전에 이것들을 깨끗하게 죄의 불순물들을 이 뜨거운 불에 녹이고 이 잿물을 통하여서 그 더러운 것들을 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죄를 고치고 이것들을 제거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심판 과정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잘못된 것을 빨리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설교 이렇게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우리 삶을 위로하시는 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 위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빨리 고치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야 되는 훈련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시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무조건 힘들거나 하나님 나에게 고난 대신에 평안과 그리고 화평을 주십시오, 행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성숙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6절 이제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이제 이 교회나 또 어디를 외출을 할 때 항상 이제 씻죠. 씻을 때마다 이 거울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저의 모습이 예전에 비해서 좀 늙은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씻고 거울을 보고 이제 집 밖을 나가서 현관문을 나와서 외출을 하죠. 이 아침에 외출할 때 항상 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해입니다. 제 모습은 이렇게 늙게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지만 이 해는 늘 한결같이 아침이 되면 뜨고 또 해는 그 밝은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주는 것, 늘 변함이 없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모습은 많이 변하지만 해는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정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라기 3장 6절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또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늘 깨끗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뜻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